제가 이게 너무 부족한 게 많았는데 특히 목소리가 너무 좀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발음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뭐 볼펜을 물기도 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같은 종씨기에 뭐 이게 팔은 안으로 긁는다는 걸 알지만 네 그래도 네 격려가 됩니다. 특별히 이게 진짜 좋은 목소리 가지신 분들은 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3040의 아름다운 특창을 듣는데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렇게 젊은 목소리를 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36 부산병원 교회 여기 저녁에도 이렇게 교회를 시키시는 든든한 3040이 있음을 인해 정말 부럽습니다. 정들었던 성전이 이제 헐어지고 셋집이라고 하지요. 이 세를 내는 이곳에서 당분간 예배하시는 교회를 보면서 생각난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셋집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지어서 돈을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죠.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친구들이나 다른 것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본교 성경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했을 것이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바울은 그 거대한 도시 로마를 죄수로 있으면서 그 셋집에 있으면서 복음화 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세팡살이 하면서 재학 생활이 있는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오히려 계기가 되고 또 정말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됐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밖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을 보게 되었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가이사라 집사람의 문안이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냐 하면 이 복음이 하도 로마에 흥왕하게 전파되니까 이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셋방살이를 하면서 시위대 앞과 그를 지키는 병저들, 또 그 가족들, 또 로마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이사라 집사람의 그 황제의 집안까지 복음을 전한 이 놀라운 모습. 어떻게 바울은 셋방에 그 셋방살이를 하면서 죄인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행적 46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의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의 속박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그의 능력과 유용성이 단절되고 모든 형세로 보아 그가 최소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그가 전적으로 제외된 것처럼 보인 밭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들을 걷어들였다. 네, 이어서 그 2년간의 투옥이 끝나기 전에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었고 빌립보인들에게 문안을 보낸 이들 가운데서 그는 주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언급하였다. 죄수이고 셋방 사는 처지인데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하는 처지인데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서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까? 뭐 때문이죠? 돌아보면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리고 용기와 신앙. 이것이 끊임없는 설교가 되었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에게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용기 없이 재림 신앙 할 수 있습니까? 뭐 군대에서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손 드는데 또 2단 3단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야, 용기 없으면 재림 성도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림 성도는 용기 있는 성도입니다. 인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내 전문가입니다. 오죽하면 남은 무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우리는 인내로 정말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신앙 없이 어떻게 재림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신앙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바울의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하나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산 병원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는 있는데 36개 특별히 재림 성도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없는 것이 있어 보이죠. 무엇입니까? 명랑함.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명랑함이 무엇입니까? 저 밝을 명에 밝을 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밝은 얼굴이 없는 것입니다. 인내는 있는데 고행의 얼굴로 인내합니다. 용기는 있는데 화난 얼굴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있는데 말 붙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컨설팅을 요청을 받아서 좀 바쁘지만 가서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보게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들보다 먼저 고쳐야 될 게 있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이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그런지 목사님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들 표정이 얼마나 근엄한지 목사님들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같은 목사지만 기가 죽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람 만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목사님들께 상냥함, 친절함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무뚝뚝해요. 좀 잘해주세요. 좀. 얼굴에 뭐 신앙을 하시는 목사님이시지만 얼굴에는 나 고행 중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께서 그런 얼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성도들께서 저와 같이 여러 교회를 가시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셨다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오호철 목사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임을 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뭘 도와주셔야 합니까? 우리의 얼굴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목사님들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얼굴은 정말 어둡고 정말 근엄하시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은 더 심하십니다. 표정 밝은 장로님이 거의 없으십니다. 이 표정만 봐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얼굴에 카리스마가 넘치십니다. 정말 나 칼 하나 품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명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성도들의 그 표정들은 더 어둡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뭘 회개해야 될까요? 얼굴을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가정도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의 신앙도 도와주셔야 하고 또 사업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얼굴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얼굴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도와주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충북대 천문학과 교수이시죠. 김용기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보조기구를 해야 이제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5kg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자전거로 왕복시켜주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장애는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시계 점포를 차려서 시계 수리공이라도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동네 아이들은 이 중학교 장애인을 보고 야, 그 쩔뚝발이 만나지 마라. 또 뭐 친구들은 쩔뚝발이라 놀렸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질이 모나고 다루기 힘들다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참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굴하지 않고 1978년 전주 신흥고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대학 약학과에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장애도 어려운데 장애인에 대한 높은 편견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결과 이듬해 연세대 천문 기상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 유학을 가시고 20대에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고 뭐 박사학위를 따는 그것은 소아마비를 가진 분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결혼이 어려운 거. 결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어려운 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결혼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으로 고민할 때 이분이 성경에서 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아까 좀 전에 본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낭망하니?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이 내 얼굴을 도와주실 거야. 아무리 잘생겼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얼굴에 비하겠습니까? 우리 김이 안 생기려고 햇빛 못쬐게 하고 팩하고 수분하고 저는 얼마 전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몽달구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웬 그랬더니 집사람이 팩을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팩하고 설화수 바르고 아무리 설화수가 좋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얼굴에 비하겠습니까? 김영규 교수님이 이 말씀 보고 얼굴 안쪽이 그리고 기분 좋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신 그 노미라 성악과와 결혼했습니다. 지금 6남매를 두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오해합니다. 얼굴 뜯어먹고 사냐? 얼굴이 밥 먹여주냐? 저도 그 말을 믿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영화 배우 보니까 얼굴이 다 밥 먹여주고 빌딩도 사게 하고 네, 좋은 차도 사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심령을 보시지만 얼굴의 중요성을 아시고 얼굴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의 중요성을 아시고 얼굴을 도와주시는데 성도들이 얼굴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니까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큰일 하는지 모릅니다. 결혼도 하게 하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생일대 사명이 되는 복음도 전폐하게 합니다. 바울은 명랑함을 가지고 그 셋집에서 로마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셋집에 있지만 우리가 개점 휴업 상태 아니잖아요. 셋집에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로마에서 2해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그는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셋집에서 그 우중충하고 작은 곳이지만 불편한 곳이지만 명랑함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36 부산 자꾸 서울이 들어가서 큰일 났네. 이 라이벌 비스무리한데 이게 참 이거 언제 떨어질라는가요?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지금 제가 36 부산 병원교회 정말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밝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밝음은 선교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꼴짓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해지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영혼들을 감싸는 향기를 뒤에다 남긴다. 그 결과는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주는 자들에게도 축복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친절한 말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에 유쾌한 표정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파워포인트 보면 이것은 아무 비용도 안 든다 그랬습니다. 셋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들지만 그 결과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셋집에서 수검세랑을 동안 바울은 명랑함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소망합니다. 36 부산 병원 교회가 명랑함을 가지고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딴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밝으신 거예요. 가망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아픈 이에게는 낫게 함을, 없는 이에게는 또 이렇게 그분의 삶을 또 치유하는 그러한 또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또 배고픈 이에게는 먹여도 주시고,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도 필요한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얼핏 듣기에 교회가 건축에 대해서 고문을 하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 건축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점을 극대화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는 오늘은 좀 비유를 잘 맞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뭐 스피커도 있고 앰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스피커와 앰프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마이크가 나쁘면 안 좋은 마이크를 따라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평균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따라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 마이크하고 뭐 스피커가 좋아도 앰프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앰프를 따라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개를 좋은 거라고 하나를 뭐 나쁜 거 하기보다는 비율을 잘 맞춰서 오히려 중간치를 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컨설팅을 가가지고 교인이 몇 명인지 굳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가 몇 명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교인 숫자를? 교인 숫자는 본당 좌석수만큼 차이지 않고요. 진짜 문제 있는 교회 빼놓고는 어떻게 차냐하면 식당 좌석수만큼 차 있습니다. 식당 좌석수에 나중에 찬양대가 있는 교회는 찬양대원 숫자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교인 숫자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식당이 저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도 식당이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많은 교회가 식당 좌석수로 안 셉니다. 교회 질 때 우리는 본당에 몇 석을 넣을 거야. 다 이것만 얘기하지 또 식당 좌석수를 고려해서 짓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어떻게 짓냐 하면 한 층은 예배당, 한 층은
식당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본상은 단상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장의자를 안 씁니다. 장의자는 제일 많이 앉는 그거예요. 근데 똑같은 평수 밑에 식당을 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식당은 테이블도 들어가고 막 저렇잖아요. 뭐 비슷하지만 저기에 많이 앉습니까? 여기 많이 앉습니까?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한 층은 식당, 한 층은 예배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꽉 차면 이 교회는 은혜가 있어.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했나 봐. 이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막 서서 예배 드리면 일찍도 오고 그렇다고. 그런데 식당에서 불편하면 여기는 사랑이 없네 하고 왔던 사람들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본당이 100석이라 그러면 식당도 100석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으면 더 좋죠. 그래서 본당 건물과 전체 식당의 식당이 이렇게 좌석을 맞으려면 본당 건물이 전체 건물의 3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몇 퍼센트? 30%. 그러니까 한 층이 식당이면 한 층이 예배당이면 두 층은 식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해요. 예전에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층이 예배당이죠. 2층에 1층에 식당을 넣습니다. 그리고 반을 나눠가지고 식당을 사택을 넣는 거예요. 본당에 가면 100석이 넘어요. 근데 교회인 숫자는 몇 명일까요? 30명, 40명 다 그렇습니다. 이 조그만 시골교회 가보세요. 본당은 큰데 교인은 그 좌석수만큼 식당 넣었수만큼 30명, 40명인 거예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좌석이 몇 석이면 거기에 맞게 주차장을 좀 이렇게 확보하는 게 좋죠. 이 비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가보면 이번엔 본당이 커야죠 하면서 본당에 대해서 쫙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억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려면 10억, 20억 들어가는 거는 200명 들어가면 20억, 300명 들어가면 30억입니다. 땅값 빼고. 요즘에 건축비 걸러서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요즘엔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이제 1부, 2부 이렇게 드려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드리면 잘 안 되니까 오전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전에 11시 드리고 또 9시에도 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같이 드렸다가 바꿔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보면 뭐 150명이 아니라 300명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비율을 못 맞추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오늘 제목인데 얼굴은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얼굴은 바꿀 수 있지만 비율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 잘 바꾸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인들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성형수술이 한국이 발달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권이랑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게 출국할 때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 다시 태어나지만 얼굴은 갖고 있었지만 비율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건축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정말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게 비율을 잘 맞출 때 좋은 성교 공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싸우는 교회에 이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싸우는 이제 분쟁이 있는 이 교회에 이 관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은 영어로 모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알맞게, 적정하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맞게, 적정하게를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멋있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관용이 있어야 돼요. 비율이 잘 맞아야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이것을 관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용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관용은 자기의 권리를 최대 한도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말에 들어있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관용은 실제로 지극히 중요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용은 자기의 이익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도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적게 가질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는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관용은 알맞은 건데, 적당한 건데 내 권리를 최대한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사소한 이익에 정신이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섬기려는 자세, 저것이 알맞음, 그 균형 이루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게 사소한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교회들마다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유오디가 이겨도 순두개가 이겨도 별 차이가 없는데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뭐 좋은 데가 있더만요. 그 자살 바위가 있는 그 태종 그 태종대. 이야. 그 태종대에서 뭐 유람선을 탈 거냐, 뭐 송도에 케이블카를 탈 거냐, 이거 갖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가자 그랬을 때 안 싸웠어요. 그냥 따라갔습니다. 바람 부는 날 케이블카가 뜨겠냐 이런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그 유명한 바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아이가 유람선을 이렇게 탔습니다. 근데 바람 부는 날 케이블카도 어렵지만 뭐도 어렵습니까? 유람선도 무지 춥더만요. 네. 다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거나 그거든 다 비슷비슷 어려운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고 사소한 거에 매여서 정신이 팔려서 그냥 정신없이 막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옛날에 맨날 지지고 볶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발령나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묻게 되잖아요. 그동안 왜 이렇게 싸웠습니까? 교회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잘해보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싸웠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이제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잘하려고 안 하고 그냥 적당한 이렇게 하니까 싸움도 없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평화가 중요하죠. 잘하는 것보다 내 주장을 최대한도로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방식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그 관용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는 그냥 정신이 팔리지 않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섬기려는 자세가 있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 이상으로, 비율 맞는 교회를 짓는 것 이상으로 관용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그 아름다운 빌립기교 교회보다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에서는 본당의 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거와 비율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에서도 관용의 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건축을 위한 조언을 드리면 끝을 보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해야 정말 됩니까? 내가 해야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시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시작이다, 내가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마침이다, 내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셔야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난다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끝 아니야 하니까 끝이 아니었습니다. 80세 모세 광야가 그의 사명을 이루는 그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80세 모세의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주님께서 끝 아니야 하시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데요. 또 그리고 실제로 뭐 젊은이들 사역을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령을 받을 때 청년들을 사역을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해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청년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이제 50이 뭐 넘어가는 50이 넘었습니다. 50 하나예요 벌써. 정말 이제는 50 넘고 청년들하고 뭔 시간을 보내겠나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끝이라고 하셔야 끝인 것입니다. 오호철 목사님 따님 혜란 양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지금 젊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은 또 정말 좋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끝 아니야 하시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이 말하는 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얘기하는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도 끝입니다. 끝이 중요한데요. 어디가 끝일까요? 어디가 끝일까요? 끝을 잘 봐야 되는데 어디가 끝일까요? 식당을 하면 어디가 끝일까요? 그냥 병 만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서 교인들이 이제 테이블을 저렇게 갖다가 놓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진짜 끝은 어디일까요? 진짜 끝은 테이블을 들여놓고 성도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 데가 끝입니다. 그냥 벽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재림연수원을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해드렸는데 도면을 그려드렸죠, 무료로. 이 테이블을 다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테이블을 놓을 때 의자 개수가 많으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벽의자를 놓고요, 테이블을 미리 세팅을 합니다. 수백 번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갖다 놓으면 몇 번 가로로 놔보고 세로 놓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급식소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조명을 다 배치를 합니다. 미리. 이거를 도면에 그리는 거예요. 테이블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재림연수원 식당을 가보시는 분 아시지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럭셔리하게 되어 있죠. 근데 자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의자를 더 추가해 놨다는데 더 많이 앉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여유 공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은 비슷하게 됩니다. 왜 비슷하게 될까요? 어차피 뭐 거기에 뭐 등하고 테이블 놓을 걸 놓기 때문에 미리 끝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벽도 좀 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색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색을 많이 하면 피곤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벽을 이렇게 배경으로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아주 돋보이게 뭐 중형 모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을 어딘지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명을 거기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명을 거기에다 맞춰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대천중앙교회입니다.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도면을 그린 거죠. 그리고 놓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가 개수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벽이 잘 앉기 때문에 사람들이 벽의자부터 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름답게 되는 거죠. 현립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다 도면을 그려서 갖다가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뭐 8인용 테이블 놓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4인용보다는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2m 40, 또 가로도 2m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안양교회입니다. 다 그렇게 파주중앙교회, 뭐 이건 성육대학교 어린이관인데 더 도면을 그려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끝을 어딘지 알고 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지실 때 내 끝은 어딘가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끝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끝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끝임을 믿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저 하늘이 끝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끝이 어디인지 더 멀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끝은 어디인가? 사람이 앉고 밥을 먹는 거기까지 끝인 줄 아는, 그래서 지혜로운, 정말 종처럼 지혜로운 건축을 할 수 있는 이, 부산에 있는 이 좋은 교회,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또 조언 하나 드리면 이 복합 공간으로입니다. 대부분 이 청년관, 어린이관, 학생관을 만듭니다. 교회를 새로 준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학생관, 어린이관, 청년관을 만들어야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저희 집에서 쓰는 언어를 쓰자면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보가 따로 없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잖아요. 안식일 오후에. 그리고 청년이 100명이 될 때가 있고 또 200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5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방 한 칸을 주고 청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깜깜한 방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하늘교회에 있던 여기가 원래는 목회실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목회실에서 주로 뭐 할까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카페에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니까 청년들도 굉장히 잘 쓰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여기서 했습니다. 또 화요일 저녁 사람이 적게 올 때는 여기서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좋은 데 차 좀 마시러 갈까? 그래서 교회 카페를 데리고 오셔서 교회를 자연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자, 여긴 식당이지요.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밥만 먹겠습니까? 뭐 다양한 활동들을, 회의도 하고 발을 뻗어도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식당을 식당으로만 쓰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는 안식일날 오후에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을 좀 이렇게 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입식이 좋습니까? 자식이 좋습니까? 신발을 벗는 게 좋습니까? 뭐 신는 게 좋습니까? 하는데 신발을 벗는 공간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식일 오후에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좀 이렇게 촥 한번 누웠다 일어나면 안식일날 또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용도, 뭐 신발을 벗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다 우리는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청년관은 청년관, 학생관은 학생관. 그러니까 우리 갈 데가 없네. 집사관도 만들어주세요. 장로관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동해 어느 교회 갔더니 식당이 엄청 커요. 100평이 넘습니다. 근데 공간이 없다고도 바깥에 뭐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정말 이 재림교회 건축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성격이 원만해서 다행이지 정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식당이 회의실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전도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음식물 같이 이렇게 뭐 만든 채식 요리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요즘에 전도회 하면 다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전도회 장소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게스트룸이 뭐 발 마사지 공간이 되기도 하고 가정 공부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상공사국이 만나서 얘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복합적인 여러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크기별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맞춰서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좀 겹쳐야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기 때문에 훨씬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감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식당은 식당이 아니라 복합 공간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께네요. 그 뭐 영도에 뭐 좋은 곳이 있다서 갔습니다. 피아크라고 뭐 좋더만요. 그거 뭐 이렇게 단 비싸더라고요. 너무. 제가 이 얘기 꼭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저께 오재 목사님께서 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여러 군데 좋은 데 보여줬는데 왜 자살바위만 얘기하냐고 막 농담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피아코도 갔다 왔습니다. 네, 굉장히 럭셔리하더만요. 네. 교회가 변화물상합니다. 사람도 바뀌고요, 쓰임도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뭐 딱 지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놓을 때 나중에 거기에 맞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36 부산 병원교회는 벌써 남다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벌써 딱 앞서가는 교회잖아요. 예배당도 되고 딱 열면 식당도 되고, 이야, 복합 공간 최고입니다. 셋집에서도 이럴진데 짓고 나서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목사님, 시간 구애받지 마세요.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네, 근데 죄송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하기로 하고. 네. 오늘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지요? 비율을 잘 맞추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끝이 벽이 아니라 테이블을 놓고 사람이 앉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복합 공간으로 하실 때 교회는 훨씬 선교 효율성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하셔도 굉장히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의 삶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관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를 끝까지 주장하지 마시고, 정말 관용의 마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교회도 아름답지만 성도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되면 좋을까요? 36 부산 병원교회는 밝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장 밝은 교회 어디야? 그 36 서울병원인가, 그 36 무슨 뭐 부산병원인가, 그 굉장히 밝던데, 부산 맞아, 거기였네. 그 교회가 너무너무 밝아, 전국에서 제일 밝은 것 같아 라는 그러한 귀한 이야기의 그 소문이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 정말 흥황하게 부흥하고, 부산을 넘어 일본도 뭐 그냥 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던데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까지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로마의 셋집에 살지만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귀한 사명이 있었던 바울처럼 셋집에 있지만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용기와 신앙, 또 정말 밝은 그 명랑함 가운데 이 지역을, 또 우리가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이제 정말 원대한 꿈을 꾸고 좋은 성전을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겠습니다. 이 일에도 도와주셔서 규모 있는 교회, 비율이 잘 맞는, 그리고 복합 공간으로, 선교 공간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을 마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교회처럼 정말 관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주장이 굽혀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와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 돌아가겠습니다. 이 길도 지켜주시고 내일 밝은 날 또 이곳에서 주님 예배하는 기쁨 누리도록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